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이제 간구를 들어주는 장면인데, 그 여인의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가 신약 성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로 지금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패턴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 죽은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 독특하게 굳이 안 하셔도 되실 말씀을 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타고난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이게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이게 달려온 여자가 지금 개라는 얘기야? 뭐야? 평소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인도 우리와 좀 비슷한 기분이 들었나 봅니다. 이 개라는 말을 자기한테 하는 말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올소이다마는 어쨌든 자기는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개취급을 당한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저는 인정합니다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하시네. 요즘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께서 굳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냥 너의 믿음이 크다.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쫓아내 줄게. 하셨으면 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항상 그래 오셨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합니까? 그거죠. 이건 차별적 발언이에요. 지금의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래서 대표적인 의견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이거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3가지 대표적인 의견들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 중에 하나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니까 여인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고자 이 발언을 하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수치와 모멸감을 견디면서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간구했다. 자기를 개라고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멸감과 수치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시험 얘기하면서 테스트를 일단 한번 걸어보신 거다. 테스트를 하신 거다. 그래서 이런 27절에 봤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듣기에 굉장히 예수님이 냉소적인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 발언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불평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곧 시험 혹은 테스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여기 여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은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좀 강조점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치와 어떤 대화 패턴을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것들이 다 틀렸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오늘
27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인의 이 대화 패턴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관점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건 제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여기서서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그렇게 한번 오늘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이 세 가지 의견들 중에서 대표적인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일부러 모멸감을 줬다, 수치감을 줬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해서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볼 건 이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일단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지칭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헬라인 수로보니게 출신 여자, 너 이 개와 같은 여자야. 비교적, 지규적 의미죠. 27절에서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하지 자녀의 먹을 것을 뺏어가지고 개들한테 던지지는 않잖아? 근데 너가 그 개야. 내가 너한테 이걸 들어주겠어? 그러니까 27절에 나온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때 이 개들과 이 여인을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여인을 이 미천한 동물의 대표적인 이것으로 지칭한 적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채려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단 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거라고 우리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본문을 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본문에서는 본문의 저자의 마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개라고 하셨더라 이 언급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테스트다, 시험이다. 시험을 걸고 테스트를 걸어서 여기에 통과하냐 안 하느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어느 누군가가 발화자가 대화를 듣는 상대자에게 테스트 혹은 시험을 걸려 할 때 이 네 복음서는 무조건 그것은 시험을 걸고자 하고 테스트를 하고자 함이라는 언급이 반드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게 1절 혹은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그리고 관련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언급을 남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또 한마디로 이제 또 거리를 찾는 발언이 이제 시작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비슷한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고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며 이제 이렇게 말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 저자가 딱 언급을 하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럼 예수님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제자 빌립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이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복음서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복음서에서는 어떤 하나의 대화나 질문 혹은 행동이 누군가를 테스트하고 또는 시험에 걸고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조건에서 일어나는 발화면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시험에 걸려고, 책 잡으려고, 테스트하려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이 말씀을 함이로라 언급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선입견으로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독특한 좀 비범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선입견이지, 본문 자체를 우리가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인을 테스트하고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을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려고 한 발언이 또 아니고 테스트하려는 발언도 아니면 그럼 왜 이 발언을 하셨는 거죠?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은 7장 27절은 모멸감, 수치를 의도적으로 주고자 함도 아니고 시험과 테스트의 목적이 아니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적 진술입니다. 공리라고 하여 거부할 수 없는 진실,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 곧 그 사실 자체를 그저 예수님께서는 발언을 하셨을 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여인이 간구를 하고 여인이 제발 제 말에 대답 좀 해주시고 반응을 좀 해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 여인의 간구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실적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자체 혹은 공리라고 하죠. 그러고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자체를 그냥 어떤 여인의 간구의 조건, 대답해야 될 상황 상관없이 그저 내뱉으신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상황만 떼놓고 이 발언만 보면 여러분들도 거부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요? 당연하죠. 자녀의 것을, 자녀에게 가야 될 것, 자녀가 배불리 먹어야 될 것을 그것을 뺏어가지고 걔들한테 던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랬고 예수님의 이 발언을 오해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 이 중에서 특히 자극적인 말, 걔들한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을 딱 잡고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래서 이 여인이 28절에서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말씀하신 것은 나를 저 개들 중에 하나 그것과 같은 존재로 보시는구나 라고 이 여인 자체도 먼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더 독특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여인의 말대로 그래요, 저는 개와 같은 존재니까 땅에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할 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도대체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로 구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부스러기라도 네가 먹고 떨어져라 라고 했던 그런 행동 패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최고의 은혜, 여인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마치 자기 자녀가 아비에게 구하는 것을 그 아비가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주듯이 예수님도 역시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듯이 들어주십니다.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한 채 이런 반구도 없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도대체 부스러기처럼 떨어질 만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패턴과는 어떤가요? 본문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옳지 않아. 그와 반대야. 아비라는 자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 그것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헬라인, 수로보기네 여인, 나한테 와서 간구하는 여인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도 아버지의 자녀이니?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어떤 것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니 너도 그것을 받아라. 취하라. 저는 이런 대화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이 사실적 진술, 거부할 수 없는 진술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비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자녀인 딸에게 무엇을 주실까? 가장 바라는 것? 오케이, 내가 지금 너의 딸을 귀신 들리는 것부터 빼내주는 것 내가 들어줄게 하는 이 대화 패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7장 29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말을 바로 앞에 있는 28절 있잖아요. 예수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길에 먹나이다 라는 이 여인의 반응을 가지고, 그래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오케이, 너 믿음이 좋네, 그래도 네가 떠나지 않네, 야 끈기가 있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29절에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여인의 말이 아니라 27절에 말씀하신 사실적 진술, 공리, 거부할 수 있는 진술로 우리가 그렇게 빼서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사실적 진술, 그러니까 아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 진술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말을 했으니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너에게서 이루어진다,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다라는 이거 보여주시는 일종의 전제적 진술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인의 말에 1대1로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하실 일, 본인이 드러내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고 본인이 알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것에만 집중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간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며 자녀의 것을 자녀로부터 빼앗아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미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말대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여기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아, 주님의 딸아, 지금 너의 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아, 부르짖는 여인아, 너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네가 간구하는 대로, 네가 부르짖는 대로 되었다. 돌아가라. 네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았고 고침받았다. 이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왔다고 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돌아다니셨고, 그 중에 잃어버렸던 자녀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타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그 여인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어떠하신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먼저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여인이 살던 곳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로 먼저 잃어버렸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그 주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먼저 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뤄졌던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도록 이끄신 겁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방 여인일 뿐이고 유대 민족으로서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부터 끊어져 버린 그런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리고 마침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것마저 똑 들으니까 이거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네 스스로 네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너 아버지의 딸이야. 너 아버지의 자녀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네가 그런 존재라고. 여기서 말하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할 때 그 개들이 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동안? 왜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받아라. 가장 좋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간구했으니 받아라.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거 믿도록 깨닫게 해주러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사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서 확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한 특징, 거부할 수 없는 특징 하나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고 부르짖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런 자녀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였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극단적인 발언에 나왔던 마치 개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리고 그렇게 모시는 성도는, 그리고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자기 이름 부르며 두 팔 벌려 올 때 자기의 자녀이니 두 팔 벌려 안아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외면하지 않는 그 모습,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 둘째 딸이 2살에서 3살 언저리 됐을 때 어느 날 그렇게 울면서 양팔 벌려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와요. 그럼 저는 먹던 컵라면 젓가락 내던지고 딸한테 달려갑니다. 왜? 외면하지 않죠. 왜? 그럼 딸 이렇게 안겨가지고 딸이 막 울어요. 왜? 그럼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온 거예요. 혼나고 온 거예요. 저는 좀 안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아빠. 그래요. 다 그래 보셨잖아요. 그럼 또 이게 안겨가지고 아빠 품에 얼굴에 가슴 팍 묻고 아빠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아빠로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지금은 엄마보단 이 아빠가 더 좋다는 거지. 다 이 기분까지 들면서 아빠로서의 이 기쁨과 영광과 환희가 넘쳐난단 말이죠. 다른 부모의 자녀는 저에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양팔 벌려 아빠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저 또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다른 자녀가, 제 딸이 아닌 다른 자녀가 양팔 벌려 나한테 온다고 해도 저는 함부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제 딸을 안아줄 수 있고 제 딸이 또 제 이름을 부르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딸을 외면하지 않는 이유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아이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은 저한테 안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시죠. 성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럼 우리가 양팔 벌려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달려갈 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고개를 돌리십니까?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했던 그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울면서 다가옵니다. 양팔 벌려서 아빠 이름 부르고 엄마 이름 부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안아주잖아요. 그 부모로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보여주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니까 달려오고 부르짖으라고 외면치 않겠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이런 관계, 이거 들어주시고 외면치 않으시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이제는 우리가 그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는 일단은 우리에게 속한 말이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러면은 우린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라는 말에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차별적 발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람들만 먼저 챙기고 이방인들은 챙기지 않는 예수님의 이런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먼저라는 발언을 왜 자꾸 순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봤을 때 여기서 먼저는 먼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민족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 이 순서적 차별이 아니라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아까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진술이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세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라면은 이거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지언정 자녀들이 가져야 하고, 내가 먹지 못할지언정 내 자녀가 먹어야 됩니다. 이 먼저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먼저 주시고, 가장 귀한 건 먼저 주시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보호 그 자체, 이거를 지금 먼저라는 말로서 표현한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 먼저 주는 것, 이것은 결국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 자연스러운 그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자녀 둘을 낳는데, 자녀 둘을 낳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이렇게 닭을 배달해서 시켜 먹잖아요. 닭.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닭다리 있잖아요. 닭다리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늘 닭다리는 아이들에게 먼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목뼈와 날개, 퍽퍽살 같은 아이들이 먹기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다 저한테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부모인 제가 이것들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지네들만 닭다리를 먹고 아빠한테는 목뼈를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저 그 닭을 내가 포기하고 가장 좋은 것이 먼저 자기에게 가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 자체를 우리는 보면서 기쁨이 느끼잖아요. 그 의미로서 자녀에게 먼저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을 그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느 아들이 하지 말고 아이라고 하죠. 아이와 엄마가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여유가 좀 없었는지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짜장면을 다 먹으라고 합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막 먹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가 짜장면을 안 먹는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짜장면을 안 먹어? 그럴 때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십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럼 아이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차고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죠. 그때 그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라는 거.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단 한 글자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실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먼저 내가 안 먹어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은 내 자녀에게 먼저 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실적 진술, 그 공의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보여진 속성을 예수님께서 그저 발언하신 거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읽어봐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것을 뺏어서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준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다. 여인아 일로 와라. 지금 네가 바라는 것, 네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될 것, 먼저 내게 원하는 것 얘기해봐라. 너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래, 보여주마. 귀신이 쫓아나갔고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받을 뿐더러 그것은 증거로서 자신의 딸이 치유받는,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4장에서 30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부르짖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부르며 찾아갔고 그럴 어린 아들, 딸에게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안겨주고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달려갔었던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들,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잊지 않으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외면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겠고 아버지 어머님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 아이는 내 자녀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여인처럼 여기 예수님의 발안에 나왔던 그 개들, 미천한 존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자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받아야 할 성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 여기 7장 24절에서 30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과 비슷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는 자녀가 아니고 개들일 뿐인 그 중에 하나이겠죠. 부스럭이나 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내 죄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구원을 취소하셨나 보구나. 이런 자괴감, 이런 걸 갖는 거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위로받으세요.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속을 많이 썩입니다.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한 나의 자녀. 끝까지 잊지 않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못 먹어도 이 아이는 먹어야 하며, 내가 못 입어도 이 아이는 입어야 하고, 내가 못 가져도 이 아이는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살아야 된다. 이 부모고, 이 아이는 나를 잊을지언정 나는 이 아이를 잊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혹은 더 그 이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가십시오. 당당하게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품, 은혜, 위로, 평안, 그리고 안전을 그분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